본시는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회상하며 그때처럼 구원의 손을 펼쳐 달라는 탄식시입니다. 1절에 시인은 무척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죠. 2절에 고통의 날에 살려달라고 주께 손을 들고 내리지 않고 있을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해서 영혼은 네페시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영의 네페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육체의 구원을 구하는 상태가 되므로 영혼의 구원은 거절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해석은 전체 문맥과 어울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인이 단순히 육체 하나를 구원해달라는 구원의 간청시는 않는 듯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시인은 육신의 질병 같은 고통 속에서 그냥 그런 상태를 구원에 갈망하는 정도가 되고 말겠죠. 따라서 본 구절의 네페시는 육의 네페시로 봐야 맞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인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나 관계의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구원에서 육의 네페시를 구해달라는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을 갈구하고 있죠. 3절에 근심하다 보다는 탄식하다, 하소연하다가 맞습니다. 심령은 르아흐인데 두 가지 번역으로 갈리죠. 원래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르아흐죠. 인생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할 때. 그래서 두 가지로 갈린다. 하나는 영, 또 하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따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본 구절에서 르하는 영으로 봐야 맞습니다. 상하다는 말은 기력이 없어 실신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영이 실신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당신이 나의 눈꺼풀을 붙잡고 압박하시니 말도 못하겠습니다. 다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당신이 나의 눈꺼풀을 붙잡고 압박하시니 말도 못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응답하지 않으시니 이런 상태에서 편히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눈꺼풀을 잡고 있으면 눈을 감지 못하니 이거 뭐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겠죠. 5절부터 이제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찾으며 원망과 탄식의 시절들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6절에 보면 심령과 마음이 나오는데 앞에 심령을 마음으로 고치시고 개역성경이 번역을 뒤집어서 한 것 같아요. 앞에 심령은 마음으로 고치고 뒤에 마음은 영으로 고쳐야 됩니다. 앞에 심령은 마음으로, 뒤에 마음은 영으로 고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탄식하고 나의 영이 심사숙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내 노래를 기억합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번역하면 나의 마음이 탄식하고 나의 영이 심사숙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밤에 내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고통스러울 때면 부르던 정말 간곡하면서도 힘들어하던 그때 부르던 노래가 있던 것 같죠? 7절에서 9절에 그 노래의 내용이 언급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버리시고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폐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끊어졌는가 하면서 이제 끊어졌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고 한탄하던 노래입니다. 10절에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번역을 할게요. 그래서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자,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좀 한글 성경들은 요상하게 번역들을 하고 있어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다시요. 그래서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는 태양의 해가 아니라
시간에 있죠. 1년이 할 때 그 해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이야기할 때 왼손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를 실현시키는 손이죠. 그래서 구원의 손으로 칭해집니다. 따라서 지존자의 그 오른손의 해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때를 의미합니다. 11절에 시인은 옛적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이 임했던 시절에 있었던 그런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회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옛날 시절이 시인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과거의 한 시절이나 또 젊은 시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는 과거 시절에 자기가 탄식하던 기도를 생각해보지만 지금은 이제 이 회상은 뒷부분에서 언급하듯이 조상들에게 구원의 손이 임했던 그 시절,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이 임했던 시절을 상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2절에 주의 모든 일들을 홀로 속삭이고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때 그 시절의 일들이죠.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갑자기 거룩하심이 언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사단의 세상인 애굽에서 거룩히 구별해내시려고 이끌어내시거든요. 이끌어내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라고 할 때 그 명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내 백성도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곳에 가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불러서 나는 그의 백성, 그는 내 백성,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명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서부터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이 실현되었던 것이죠. 16절에 그래서 그때의 그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도화 사건은 하나님같이 위대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 거룩하게 하심의 그 능력을 만백성에게 알리셨어요. 16절에 홍해의 물이 증인이고 홍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정도였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가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의 세력을 의미하니까 그들도 두려워 떨 정도였다라고 풀이해도 괜찮겠죠. 17절에 주의 화살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야곱의 자손이 홍해에서 구원받을 때 상대적으로 애굽 병사들은 홍해에서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화살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18절에 강력한 동풍을 일으키셔서 물을 가리셨죠. 우레소리와 번개가 임했고 땅이 흔들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리셨어요. 19절에 바다를 갈라 마른 땅 같은 길을 내셨죠. 근데 그때 시인은 이런 표현을 해요. 주의 발자국은 볼 수 없었지만 주의 막힘없이 뻗은 그 길로 하나님이 친히 백성 앞에서 먼저 걸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그 은혜가 임한 놀라운 사건이죠. 20절에 그렇게 주의 백성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모세와 아론 같은 목자를 통해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도화 사건은 신약성경 저자는 구원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죠. 구원을 위해서 죄를 씻었다. 죄를 씻고 나 옛사람이 물로 빠져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었죠.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로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때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구원의 사건이 임했죠.
물론 다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없었지만 홍해가 상징하는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깨끗이 씻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백성의 구원을 이뤄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오른손이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이루신 위대한 구원, 신이 그토록 바랬던 이 위대한 구원을 감사 찬송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이 반드시 아름답게 결말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